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구절이죠. 이 구절을 보면서 우리는 전도해야 되고 선교해야 한다라고 늘 생각하는 구절입니다. 맞아요. 그러나 이 구절을 억지로 전도해야 하고 억지로 선교해야 된다는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구절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을 바로 알아야 이 구절을 쉽게 풀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 구절을 얘기하시기 전에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1장 3절에 보니까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셨어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40일 동안 그들과 만나서 하신 말씀이 무엇에 대한 거냐?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라고 3절에 얘기하죠.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말씀을 열심히 설교하셨어요. 그리고 8절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8절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요. 첫째로 이 하나님 나라는요, 내 소원의 문제예요. 우리의 소원이 돼야 돼요. 아까도 우리가 인사했죠. 하나님 나라의 세워짐이 우리의 소원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소원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열심히 말씀을 하시니까 그것을 받는 제자들의 반응이 뭐였냐면 6절의 말씀이에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짜와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지금 예수님은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하는데 제자들은 다 듣고 나서 결론이 주님 그럼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돼요? 좀 핀트가 안 맞는 서로 다른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보다도 이스라엘의 회복이 그들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늘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왜 쫓아다녔어요? 이스라엘이 회복돼서 예수님 왕이 되면 자기들이 높은 신하가 되려고 예수님을 쫓아다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의 머릿속에는 세상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 이게 소원이에요. 그들의 궁극적인 그 목적이 그거였어요. 근데 이들만이 아니에요. 온 유대인들의 생각은, 유대인들의 소원이 뭐냐, 꿈에도 소원은 뭐냐? 통일이 아니라 로마로부터 해방이에요. 꿈에도 소원은 로마로부터 해방. 왜냐하면 로마 밑에 있으면서 종교적으로도 너무 힘들었고 경제적으로도 너무 텍스나 이런 것들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죠? 너무나 억압받고. 옛날 우리 한국이 일본 밑에 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제 그 식민지에 있을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렇죠? 바로 그런 기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더 메시아를 더 소망했어요.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고, 메시아닉 익스펙테이션이 유대인들에게 너무 강했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우리 로마로부터 해방, 로마로부터 해방.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하는데 듣는 사람들은 다 뭘로 들었냐면 우리나라의 해방, 이스라엘의 해방.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하나님 나라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들이 해석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들이 해석한 나라라는 이 얘기, 자신들의 나라는요 육신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왜 회복되길 원하느냐? 우리가 가난하기 때문에 가난에서부터 회복. 그렇죠? 눌렸기 때문에 자유롭길 원하는 것. 흩어져 살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살기를 소망하는 것. 억울한 일을 너무 많이 당하기 때문에 억울한 일 안 당하고 땅땅거리며 떵떵거리며, 모르겠어요. 땅땅거리는 게 맞는지 떵떵거리는 게 맞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게 사는 것, 이게 소원인 거죠. 이게 소원인 건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소원이 아니에요. 그건 내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소원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인류의 역사가 어떤 면에 있어서는 바로 그러한 역사였어요. 그러한 역사. 프랑스의 혁명 왜 일어났습니까? 국민들이 생각할 때 왕이 다스리지 않으면 행복한 나라가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왕을 쫓아냈죠. 근데 똑같아요. 다른 게 없어요. 또 레닌이나 칼 마르크스, 엥겔스 같은 사상가들은 공산주의, 이 땅의 공산주의대로 움직이면 유토피아를 세우겠다. 실제로 해봤어요. 유토피아가 세워집니까? 아니에요. 험하게 끝났죠. 고생만 실컷 하고, 공산주의 밑에 있던 사람들은 정말 불행한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에는 이런 나라를 세우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모든 나라는 문제가 있었어요. 모든 나라는 어두웠어요. 근데 이게 세상의 역사만이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소원도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뭐예요? 나의 힘의 회복, 내가 권력을 쥐는 것, 나의 경제 회복, 내가 돈 많이 버는 것, 나의 명예 회복, 다른 사람이 나를 많이 인정해 주는 것, 그러면서 내가 성공해야 되는 것, 이게 우리의 소원이에요. 이게 소원이죠. 다시 말해서 내 나라가 세워지는 것, 이것이 보통 많은 사람들의, 모든 사람의 소원입니다. 그러나 역사가 보여주듯이 그 소원을 우리가 이룰지라도 허무해요. 우리가 그 소원을 이룰지라도 생각만 해도 익사이팅하죠. 나에게 $100 밀리언 은행에 잔고로 있는, 그거만 생각만 해도 기분 좋죠. 그렇죠? 남들이 다 알아줘요. 남들이 다 인정해주고 높은 자리에 올라와 있어요. 이게 우리의 소원이잖아요. 내 나라. 그런데 이루어 보면 허무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 소원을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또 그걸 끊지 못해요.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우리 그걸 끊느냐? 그게 아니에요. 이제는 나이가 웬만큼 먹으면 내 때려서는 안 되겠구나 해서 자식에게 소망을 걸어요. 자식에게 소망을 건데 이 자식이 결혼하고 보니까 싹이 노래요. 그러면 그 다음 손자 손녀에게 소망을 걸어서 걔네들이 그렇게 예뻐 보이는 이유가 저는 그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얘네들이 이루지 않을까. 그런 소원을 갖고 있는 인간들에게,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은 영 다른 소원을 가지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 왜냐하면 그게 답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1장 6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대답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관심과 이스라엘이 해방되고 말 거는 하나님께 맡기고 관심조차 가지지 마. 지금 너희들이 귀로서 들어야 되는 건 하나님 나라인데 왜 자꾸 딴 얘기하느냐는 거죠. 왜 자꾸 딴 데 관심이 가냐? 왜 자꾸 마음을 빼앗기느냐는 거죠. 너희의 소원은, 꿈에도 소원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 이것이 소원이 돼야 돼 라고 주님은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꿈과 소망을 갖고 소원을 가진 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소망과 꿈은 우리로 어떤 일이, 힘든 일이 있어도 좌절하지 않게 만들어요. 다시 일어나게 만들어요. 우리를 버팀목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어떤 꿈과 어떤 소망과 어떤 소원을 가지고 사느냐는 중요해요. 왜냐하면 잘못된 소원 때문에 우리는 자포자기하기도 할 수도 있어요. 더 불행할 수 있어요. 더 힘들 수 있어요. 더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소원을 가져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생애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밖에 안 하셨어요. 그게 예수님 설교의 홀 포인트예요. 엄밀히 말하면 보세요. 마태복음 4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의 첫 설교가 나와요. 첫 설교가 이때부터, 어느 때부터냐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 받으시고요,
세례 받자마자 사탄에게 시험 받으시고 이기신 후에 이때부터 이제 세상에 나오셔서 처음으로 주님이 하신 설교가 뭐냐?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기서 천국은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첫 설교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든지 간에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도 40일 동안 주님께서는 그 중요한 시간 40일 동안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우리의 소원이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그게 주기도문이잖아요. 주기도문도 뭐에 대한 얘기냐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에 대한 기도예요.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세요. 그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10절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무슨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달라는 거예요. 그 나라는 뭐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나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의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 주기도문의 시작이 그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거룩하면 거룩히 여김을 받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기도문의 시작부터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 사람의 소원을 보게 돼요. 이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더라도 여러분들 줄기차게 기도해요. 왜요? 그게 내 소원이니까. 어떻게든지 이루어져야 되니까.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는 얘기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너의 소원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희노애락이 결정되는 거 아시죠? 어쩔 때는 그 소원 때문에 절망해서 죽기도 해요. 죽기도 해요. 빅터 프랭크라는 유대인이 쓴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에 보면 이 사람이 쓴 책에 1944년 성탄절부터 1945년 신년 딱 일주일이죠. 25일부터 1월 1일 그 사이에 수용소에 정말 많은 수감자들이 죽었어요. 근데 가스로 죽은 게 아니에요. 무슨 고문으로 죽은 게 아니에요. 근데 죽었어요. 왜 하필이면 그 일주일 7일 동안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아세요? 이 사람의 연구에 의하면 꿈이 꺼졌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들이 수감 생활을 하면서 이들에게 꿈이 있었어요. 1944년 크리스마스 때 이들이 풀려나기를 꿈을 꿨대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나와서 이제는 식구들과 함께 트리에 불도 붙이고 식구들과 옹기종기 앉아서 크리스마스 디너를 먹는 이런 꿈을 다 꾼 거예요. 그런데 여지없이 그 꿈이 무너진 거죠. 크리스마스이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망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수용소에서 죽기 시작하더래요. 일주일 동안.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4개월만 기다렸으면 이들은 풀려났어요. 4개월. 근데 잘못된 기대와 소망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잘못된 소원이. 여러분들 만약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서는 것을 소원했다면 이들이 절망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나라예요. 전능자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짐을 믿고 바라보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지는 것을 믿는다면요, 우리는 열받거나 화내지 잘 않아요. 우리가 교회 일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요, 열을 내고 화를 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의분을 내는 거예요? 절대로 아니에요. 왜 화내고 왜 열내냐면 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예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는 것뿐이에요. 네. 제자들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어요.
근데 그들은 절망하고, 그들은 포기하고, 그들은 좌절하고 자포자기하고 옛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믿던 주님이 죽었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 이유는 자기 뜻대로 주님이 안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방식대로 주님이 안 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 지는 것은 주님의 뜻을 이루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거든요. 주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것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분명히 얘기하시잖아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무슨 얘기예요? 제자들에게 나 십자가 져야만 해, 나 죽어야만 해, 근데 3일 만에 나 다시 살아날 거야.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게 이루어져야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뜻을 알려주세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라다. 누구 멋대로요? 누구 뜻대로? 지금 베드로는 지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하면 안 된다는, 자기 뜻대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되면 안 된대요. 내 뜻대로 돼야 되는데 주님이 살아야만 한대. 이건 자기 뜻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호통을 치시면서 23절에 예수께 돌이키신 베드로에게 계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들, 예수님에게요 이렇게까지 야단 맞았으면 좀 깨달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는 무슨 얘기 하는지 못 알아들었어요. 아니 내가 주를 위해서 일했는데 주님 왜 화를 내지? 주님이 도대체 원하시는 게 뭐야? 죽는 걸 원하죠? 왜 죽는 걸 원하지? 뭐 우리 예수님도 죽고 싶으셨겠어요? 근데 죽어야만 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니까. 그게 예수님의 소원이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제자들도 왜 열을 냅니까? 왜 반대합니까? 자기 뜻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나라를 세우려고.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답을, 정의를 내리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세워지느냐? 그 다음 절이에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계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방법이에요.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세워지느냐? 십자가 지지 않고서 세워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얼마나 힘들어요, 십자가가. 근데 그걸 피해갈 수가 없어요. 주의 교회를 한번 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어떤 일을 추진하면 어느 거 하나 쉽게 이루어지는 거 보셨어요? 절대로 쉽게 안 이루어져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아마 그래서 목사님들이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절대로 하나 그냥 안 넘어가거든요. 쉽지 않아요. 근데 전 스트레스 안 받아요. 왜냐면 당연하니까. 그게 교회 일이에요. 누군가가 거기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누군가가 제가 십자가 짓게요 해야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방법이에요. 누군가가 십자가 제가 지겠습니다 하면 주의 나라가, 주의 뜻이 이루어져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이에요. 이건 머스트예요. 또 다른 방법이 없어요. 피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물론 그 십자가가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좀 더 쉽게 가고 좀 더 이렇게 돌아가기 위해서 화를 내고 싸우고, 예? 왜 글로 가야 합니까? 일로 가야 됩니다만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와요. 그럴 수밖에 없죠. 힘드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방법, 과정이에요. 거기서 힘들어도 십자가 지고 그 길 갑니다. 근데요, 참 이 주님을 섬긴다는 이 일이, 하나님을 나라를 세운다는 일이 의외로 또 쉬워요. 의외로 쉬워요. 왜요? 왜 쉽냐면 주님 힘들지만 십자가 지고 갑니다 라고 하는 순간
벌써 주님이 우리의 십자가를 들어주시니까, 거기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되기 때문에, 주의 역사를 보게 되기 때문에 의외로 또 쉽고 신이 나요. 신이 나요. 문제는 십자가를 지지 않고 일을 하려니까 문제인 거예요. 문제는 내 나라를 세우려고 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먼저 이루어져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로 서기를 소원하는 것, 이것이 소원이어야 돼요. 그러면 불평, 불만, 원망, 좌절 없어요. 근데 우리는 열내고 화내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불안하고 불평하고, 이게 어떻게 해결이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어떻게 하면 변화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님을 통해 세워가심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나는 없어도 되지만 성령님은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솔직히 제자들의 답에 예수님은 엉뚱한 답을 주신 것 같았어요. 1장 6절 다시 한 번 더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스라엘 나라 회복을 얘기했는데 주님이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니까 상관하지 마 하시면서 갑자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세요. 왜요? 너희처럼 하나님 나라는 관심 없고 니네 나라만 관심 있는 그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누구냐?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내 마음을 바꿔주지 않으면 우리는 못 바꿔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내 생각이 옳다고 인정해 주니까, 내 방법대로 내 나라를 세우는 게 맞다라고 인정해 주니까. 그 때문에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성령님이 필요해요. 성령님이 바꿔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셔서 나의 기대와 소망과 목적과 동기와 나의 소원 모두 다를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권능입니다. 권능. 헬러 단어로 디나미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거는 내가 권능 받고 싶어 이게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오셔서 권능을 주시는데, 이 권능이라는 건요, 여러분들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슈퍼맨이 되고 내가 원더맨이 돼서 사람들이 나의 모든 능력을 보게 하는, 그래서 세상을 바꾸는, 이게 아니에요. 이 헬라어로 디나미스라는 이 단어는요, 외적인 변화를 이루는 게 아니라 내 안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내 안을 바꿔주시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내 나라 세우기에 열심히 소원이었는데 내 안의 중심을 바꾸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소원인 그 권능을 내 안에 일으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권능,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게 하는 권능, 복음의 증인 되게 하는 그 권능, 내 안을 뒤집어서 바꾸셔서 제대로 된 제자 되게 하시는 그 권능, 그것이 성령의 권능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제자들도 바뀌죠. 그렇죠? 그래서 이 성령의 권능은 좀 더 이렇게 디테일하게 얘기하자면, 첫째로는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게 성령의 권능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막 하다 보면 그 성공할 것 같죠. 근데 성공 절대로 못해요. 오히려 내가 어리석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결정이 잘못했구나, 후회와 이런 것만 남아요. 네. 우리는요,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이렇게 살아야지 결단해놓고 그 다음날 뒤집어요. 네? 죄를 짓지 않겠다고 하다 또 짓고요, 하나님께 충성해야지 하다가 무슨 손해볼 일만 생기면 어느새 그냥 이익을 쫓아가고 있는 그러한 연약한 인간들이에요.
가룟 유다도 대표적인 사람이죠. 그렇죠. 그렇게 주님을 쫓았지만 결국에는 사도행전 1장 18절에 보면 이 사람의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락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에요. 자기를 믿었던 사람의 모습이에요. 자기를 믿었던, 자기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그 사람의 결론이에요. 자기 생각에는 예수를 파는 게 옳았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모든 것이 잘못되고 결국에는 잘못된 선택까지 하게 됐죠. 결정까지 하게 되죠. 이것이 인간의 현실이에요. 인간의 현주소예요. 그런 우리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성령님의 권능이에요. 왜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옳은가를 먼저 알려주세요. 성령의 지혜로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세요. 근데 아는 것만으로도 안 되잖아요. 또 뭐가 필요해요? 그거대로 수행할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용기가 있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순종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해요. 그것마저도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그는요, 이 유전자 자체가 실패할 수 있는 유전자예요. 성격이 급하죠. 말보다 행동이 앞서죠. 항상 위험한 말만 하죠. 근데 성령을 체험한 후에 이 사람은 후회되는 삶을 살지 않아요. 실패되는 삶을 살지 않아요. 뭐가 옳은지를 보게 되고 거기에 용기를 내서 그를 수행하는 사람이 되죠. 이것이 성령의 권능이 해주시는 축복입니다. 우리의 약점을 보완해 주셔서 위험이 노출될 때 바른 길을 선택하게 하시고요,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무기력한 자에게 힘 주시고 소극적인 자에게 적극적으로 도와주세요. 무엇보다 하늘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지혜대로 살도록 해주시는 그분이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약하다고 느껴지세요? 네?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이 나를 먼저 다스려 주세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것이 충만이에요.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내가 먼저 이루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러기 위해서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님 의지하고 성령님께 아뢰야 돼요. 네? 그리고 성령의 권능은요, 두 번째로는 환경을 초월하고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요, 사도행전은 핍박의 책이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순교의 책이에요. 얼마나 힘든 이야기들이 많은지 몰라요. 근데 아픔을 당하는 모든 사람의 감정은 뭐냐면 기쁨이에요. 참 희한하죠? 감정을 표현할 땐 다 기쁨을 얘기해요. 육체적으로 당하는 건 핍박인데, 이 성령은요, 마치 이게 물동에다 물을 가득 담고 막 뛰어가잖아요. 그럼 물이 찰랑찰랑하면서 다 쏟아지는 것처럼 성령을 우리 안에 우리가 갖고 있으면 우리가 움직일 때마다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기쁨이. 그게 성령의 모습이에요. 사도행전 2장 2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다 라고 표현하죠. 사도행전 2장 28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보이셨으니, 성령님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교인들은 핍박을 받고 순교할 그러한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들은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뗐는데 그 분위기가 어떠냐?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너무 기쁜 거예요. 그냥 밖에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 언제 자기 자녀들이 죽을지도 모르는데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그러면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는 거예요. 아니, 핍박받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늘어나요. 왜요? 안 믿는 사람들 보니까 신기한 거예요. 저렇게 핍박받는데 뭐가 좋은지, 뭐가 기쁜지, 도대체 예수라는 게 누군지 저렇게 기쁠까 궁금해서 믿고 싶어지는 거예요. 환난 속에서 기뻐하게 하는 건 이게 성령의 역사거든요. 또 사도행전 5장에 보면요, 5장 40절에 보면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 채찍질합니다. 사도들이요, 등에 채찍질을 맞고 있어요. 얼마나 아플까요? 근데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너네 절대로 예수님 전하지 마 하면서 채찍질 때려요. 근데 41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요. 아니, 맞는데 기뻐요. 왜 기뻐요? 와, 주님 걸어가신 길을 우리도 동참하게 하시네? 웬 영광? 이러면서 기뻐하며 나가는 거예요.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이 기쁨을. 예? 그래서 이들의 삶은 전도하다 쫓겨나고 매맞고 죽고 하는데 사도행전 13장 52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해요. 성령 충만한 기쁨은 동일한 거예요. 성령 충만한 기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왜 이렇게 힘든데도 기뻐할 수밖에 없을까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2장 2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했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원래 이 육체라는 게 정말 쓸모없는 거예요. 죄밖에 짓지 않거든요. 근데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더니 이 육체가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육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이 육체가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는 거죠.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이게 나의 데스티니예요. 죄밖에 짓지 못했던 내 육체가 바뀌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 얼마나 기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게 하시면 돼요. 성령님이 하시면 다 돼요. 성령님께 맡기면 다 돼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그럼 오늘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요. 성령님이 다 하시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래요. 성령님이 다 하십니다. 하지 마세요. 안 하셔도 돼요. 정말로요. 안 하셔도 돼요. 성령님이 다 하실 거예요. 근데 약간은 두려워하세요.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성령님의 역사를 항상 어떻게 느끼냐면요, 파도 같아요. 제가 이제 바닷가에 이렇게 서 있는데 파도가 자꾸 쳐요. 파도가 칩니다. 그러면 뭐 하면 재밌냐면 그 파도를 타면 되게 재밌어요. 왜냐하면 그 파도에 휩쓸려서 쫙쫙 가는 느낌이 얼마나 기쁜지 아세요? 이게 성령을 타는 느낌이에요. 성령님이 가라 하시면 그래 갑니다 주님. 그래서 성령을 타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항상 그 성령의 파도 치는 거기에 있는데요, 거기서 가만히 있어 보세요. 정말 기운 빠집니다. 이게 에너지 정말 많이 쏟는데 이게 헛짓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그 파도 치잖아요. 그걸 또 거슬려서 올라가려고 그래요. 그럼 더 힘 빠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만히 있는 거거든요. 근데 성령님께서 그런 파도만 치시는 줄 아세요? 나중에는요, 어떻게 하냐면 큰 파도가 여러분들 밀려와요. 큰 파도가 밀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파도에 휩쓸린 적 있으세요? 저는 이렇게 파도 타는 걸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근데 잘못하면 이게 휩쓸리거든요. 그러면 이 큰 키가 이렇게 까꾸로 뒤집혀요. 그리고 이 얼굴이 그 모래사장을 싹 긁으면서 지나가서 여기 막 다 자국 나고요, 허리도 삐끗하고요. 왜냐면 내 마음대로 도는 게 아니거든요. 파도 도는 대로 도는 거예요. 그리고 막 물 먹고요, 막 일어날 수도 없어요. 그 파도에 휩쓸려가지고. 그리고 막 휩쓸려서 이제 딱 일어서면 벌써 바닷가에 와 있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나는 그냥 서 있었는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있어야 될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 온갖 고생 다 하고. 성령님이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가만히 계셔도 돼요. 가만히 계셔도 돼요. 성령님이 다 하실 거예요. 다 하실 거예요. 근데 초이스는 여러분들이 익사이팅하게 그 자리에 갈 건지, 아니면 댕글댕글 둘다가 얼굴에 기스나고 허리 아프고 막 이러다가 그 자리에 설지, 그건 여러분의 초이스예요.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하세요. 성령님이 하세요. 우리 할 일은 그 성령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하고, 그게 하나님 나라의 소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사도행전 오늘 본문 1장 8절을 보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뭐라고 써 있어요? 되리라 라고 써 있어요. 되라고 명령 안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은 가만히 있어도
어떻게 될 거예요? 증인이 되어 있을 거란 얘기예요. 누가요? 성령님이 그렇게 만드실 거예요. 이게 여러분 데스티니예요.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성령님이 작정하셨으니까. 이건 꼭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싫든 좋든 해야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거예요. 우리는 그 길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믿으면요, 한쪽으로 마음이 되게 편해져요. 왜냐하면 싫으나 좋으나 우리는 주의 길을 걷게 하실 거니까. 싫으나 좋으나 성령님께서 그 뜻을 이루실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기쁘고 평안할 수밖에 없죠. 네? 세 번째로는 성령의 권능은 효과적인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능력 주십니다. 그 다락방에 모였던 그 제자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두려움이었어요. 걱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못 나가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자 그들에게 꼭 필요했던 용기와 두려움을 없애주셨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요,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증인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만들어 가세요. 우리 안에 우리를 바꾸어 주세요. 그래서 결국엔 주의 일을 하게 하세요. 그래서 결국엔 이 제자들이 변화돼서 복음을 선포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죠.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죠. 이거는 베드로가 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하신 거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들, 증인이 뭘까요? 증인은요,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을 하는 게 증인이에요. 여러분들, 복음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복음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역사를 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얘기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게 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네? 그리고 그거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이 하세요. 행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전도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들 다 같은 얘기예요. 성령님이 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그럼 전 가만히 있어요? 아니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흐름 속에서 나를 봐야 돼요. 근데 목사님 너무 오래 걸려요. 어쩌면 저 사람은 나의 바뀜을 통해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내가 너무 늦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지금 나를 바꾸고 계시는데 포커스하고 있는데 나는 저 사람 예수 믿는 것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핀트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님은요, 나를 바꾸세요. 저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보세요. 5,000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3,000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세요? 베드로를 바꾸신 거예요. 베드로를. 그게 우리의 모습.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바뀔 때,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의 본이 될 때, 힘든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보일 때, 기뻐할 수 있을 때, 내가 힘든 가운데서 내가 저 사람을 섬기고 저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며 예수 믿는 사람의 본이 되는 내가 바뀔 때 저 사람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다 성령의 타이밍 안에서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행하고 계시는 거죠.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 맡기고 그분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인도의 개척 선교사였던 스카트 목사는요,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미 개척 선교지를 향해서 가다가 저기를 품은 한 무리의 인도 사람에게 붙잡혔어요. 이제 목사님 일행이 이 창을 들고 동그랗게 포위했어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이 창이 이제 목사님을 향해서 찔리기 직전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근데 그 마음속에 성령님이 이렇게 머릿속에 얘기하시는 것 같았어요. 바이올린을 키면서 네가 갖고 있는 악기로 찬양해라. 그래서 이 목사님이 갖고 다니던 바이올린을 빼서 바이올린을 키면서 찬양을 합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눈을 감고 금면류관을 들여서 주님 앞에 찬양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찬양을 다 끝나고 눈을 떴더니요, 그 창을 듣는 사람이 창을 다 내려놓고 무릎을 꿇고 있어. 울면서 있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물어봐요. 도대체 이 아름다운 노래는 무슨 노래냐고. 무슨 노래냐고. 그러면서 가르쳐 달래요. 그리고 그 목사님을 자기들의 집으로 초청해서 목사님에게 복음을 듣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그 불악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론 성령님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가 너의 순교할 자리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찬양해라.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것이 최고의 길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에 되어지게 만드는 소원을 가진 성도의 모습이다.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 바로 그것을 알아야 되고 그 뜻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려면 너무너무 중요한 키가 뭐냐면, 너무너무 중요한,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세 번째로 기다림과 침묵함의 치열함이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래요. 너무너무 힘든 단어예요. 기다리라. 저는 이거를 좀 더 다른 단어로 침묵이라는 단어를 쓰고 싶은데, 행동을 멈추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려는 그 행동을 멈추고 침묵할 줄 아는 것, 기다릴 줄 아는 것, 이것이 성령의 역사를 보게 하는 방법이에요. 성령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기다리는 것, 침묵하는 걸 너무 잘 못해요. 너무 잘 못해요. 근데 여러분들 헷갈리면 안 돼요. 침묵하고 기다리는 건요, 신앙의 게으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느슨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열정의 식어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 변명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침묵은요, 침묵은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기다리라고 그랬죠. 근데 뭐라고 기다리라고 그래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래요. 정말 힘든 명령이에요. 왜냐하면 제일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위험한 도시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나가면 안전해요, 어떤 면에서. 근데 여기 기다리래. 그 말씀이에요. 근데 뭘 하라고 그러지도 않고 기다리래요.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힘든 명령입니까? 기다림과 침묵은요, 말씀의 순종이 병행되는 거예요. 내 방식이 내 뜻대로는 아닌데 그러라니까 그렇게 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치열한 거예요. 치열한 거예요. 그리고 이들의 기다림은요,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그러한 기다림이었어요. 사도행전 1장 12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시는 예루살렘에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한의 다락방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쭉 제자들의 이름이 나오죠. 그러면서 또 여자들도 있고, 거기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들은 가만히 있는 침묵이 아니었어요. 가만히 있는 기다림이 아니었어요. 이들에게는 교제가 있고 예배가 있고 기도가 있었어요. 기도가. 이러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러면서 침묵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거고 성령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럴 때. 근데 우리들은 보면, 우리들을 이렇게 보면요, 기도가 앞서지 않고 침묵이 앞서지 않고 계획이 앞서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8절에 얘기하잖아요.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우리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우리 나가서 빨리 증인돼야 돼. 이러면서 계획을 짜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계획 짜는 줄 아세요? 예루살렘 벗어나고 싶어서, 안전하고 싶어서 그 계획 짜는 거예요. 계획 짜는 이유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뜻을 이루소서. 나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 기다립니다.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함께하며 기다립니다. 예배하며 기다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더 열심히 모여야 돼요. 기다린다고 해서 침묵한다고 해서 안 모이는 게 아니라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교제하고 더 열심히 예배하고 치열하게 싸워야 돼요. 그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딴 얘기하고 싶은데 딴 얘기하면 안 돼. 계획 짜고 싶은데 계획 짜면 안 돼. 얼마나 치열한데요.
그러면서 성령님을 뜻대로 살기를 소원하는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죠. 여러분, 우리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꿈에도 소원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먼저 서는 것,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소원 되기를 원합니다. 네? 그리고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성령님이 절대로 필요함을 고백해야 돼요. 주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강권적으로 나를 붙들어 주세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침묵하며 기다리며 기도하며 더 열심히 예배드리고 더 열심히 모여야 돼요. 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공식은 뭐냐면, 십자가 없는 하나님의 나라는 없어요. 주님, 제가 십자가 지겠습니다. 져야 될 그 순간에 주님, 제가 서겠습니다. 성령님이 밀어붙여서가 그냥 나를 막 떼굴떼굴 궁굴들어서 십자가 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지겠습니다 하면서 그 성령의 파도치는 그 역사의 흐름 속에서 쫙 밀려가는 그 신앙의 재미, 신앙의 기쁨, 그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그런 기쁨을 누리며 그런 충성된 그러한 우리 모두가 성령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하나님 그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먼저 이루어지는 그런 충성된 모든 일꾼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그게 바로 내 나라를 세우고 있는데 우리는 한 번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먼저 내 삶에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뜻을 이루는 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셔서 무엇이 주님의 뜻인지를 보게 하시고 그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그것이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우리 안에 성령 때문에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변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의 뜻을 세우는 도구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